우리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계시록 22장 10절로 15절까지 한 절씩 천천히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또 내게 말하되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인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의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다 같이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아멘. 우리 오늘의 말씀의 제목을 한번 다 같이 볼까요? 시작. 예,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영원하신 하나님 안으로라는 제목을 가지고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제가 말씀을 들어가기 전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올 한 해 너무 많이 애쓰셨는데 올 한 해 하나님 앞에 해결하지 못한 그 무엇이 있다면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다 자복하고 회개하고 2026년을 좀 맞이했으면 좋겠다. 맞이했으면 좋겠다. 하나님은 이전 것은 기억하지 않으시는데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출발할 거냐 이 말이죠. 새롭게 우리가 새술은 새 부대에 담아내야 되는데 어떻게 우리가 그 출발을 시작할 거냐 이 말이죠.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시고 우리가 내일부터 그리고 2026년은 어떻게 내가 하나님 앞에 살아낼지 그리고 그 모습이 어떻게 비춰질지 우리가 좀 기도하고 고민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잘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말씀의 홍수 속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가 지금 서점에 가면 세상의 책도 많지만 기독교 서적도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유튜브에 영상 하나님의 말씀 영상 동영상 치면 끝도 없이 나와요. 그리고 우리가 TV에 기독교 방송 우리 TV 같은 거 들으면 말씀이 하루 종일 나온다니까. 저희가 예전에 유명 부흥사들이나 목사님들 우리가 뵐 기회는 유일하게 부흥회나 아니면 집회 아니면 우리가 기도원에 가고 그래야 그 목사님들 뵀어요. 그 당시에는 내가 어떤 목사님 유명한 목사님 얼굴 본 것만으로도 어떻게 생겼다는 것만으로도 자랑이 됐다니까. 신앙의 연수가 그 안에 묻어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유튜브 안에 여러분들이 보기를 원하시고 궁금하시는 목사님들의 모든 설교가 다 나와 있어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책이든 유튜브든 그 TV 안에 진리와 비진리가 섞여 있어서 구별하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정말이에요. 저희도 어떤 때는 유튜브 틀어보면 처음에 듣다가 이거 괜찮은데 조금 듣다 보면 아니네라고 이게 구별이 되는데 성도님들 귀에는 아직 그렇게 우리가 걸러서 들려지지 않을 수 있어요. 우리 마가복음 4장 23절 볼까?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아멘.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고 말씀하시네. 귀가 없어서 못 듣는다는 말이 아니잖아요. 아니야. 들을 수 있는 귀가 따로 있다는 말인데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귀에 들려져야 돼요. 홍수처럼 쏟아져 나오는 말씀들을 지식으로 듣는 사람들이 많아요. 교회 안에도 마치 내가 굉장히 신앙 연수가 돼서
뭔가를 많이 아는 사람인 것처럼 아는 체 하고 싶은 사람들이 많다니까. 그런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분별해서 듣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렇게 교회 안에는 두 부류의 사람이 있네. 말씀을 내가 지식처럼 듣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분별해서 듣는 사람이 있어요. 저는 제 아이들한테도 누누이 말하지만, 어떤 책을 읽든 간에 책 내용을 마치 내가 누구한테 말해주려고 죄송합니다. 말해주려고 그것을 외우듯이 읽지 마라. 책을 읽거들랑 그 독자의 마음이 어떠한지 그 독자와 함께 호흡하고, 그리고 독자와 함께 그 글을 같이 써내려가는 심정으로 한번 독자의 삶을 한번 들여다봤으면 좋겠다. 근데 어떤 사람은 책을 읽었는데 생각은 잘 안 나는데 그 책을 읽으면서 많이 울었다는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많이 행복했다는 사람도 있네. 근데 어떤 사람은 그런 감정은 없어. 그런데 챕터별로 어떤 내용이 있는지 그 책의 내용을 설명해 주는 사람이 있어요. 물론 그렇게 설명해 주기도 하고, 그리고 같이 독자와 함께 감정이입이 돼서 그렇게 읽었다면 더 할 나위 없지만, 그래도 저는 만약에 어떤 사람이 더 그 책을 귀하게 읽은 사람이냐고 보냐면, 저는 그 책을 읽으면서 그 안에서 나도 보기도 하고 독자의 삶을 같이 공감한 그 사람이 나는 책을 참 잘 읽은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우리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을 지식처럼 읽는 사람들이 많아요.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성경은 저와 여러분을 공부하라고, 여러분 지식을 쌓으라고 준 책이 아니야. 이 안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볼 수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그 진심을 만질 수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누릴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성경을 주신 이유예요. 그렇다면 왜 이렇게 말씀이라고 하는 것들이 홍수처럼 쏟아져 나올까? 진리든 비진리든 왜 이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 홍수처럼 이 시대에 쏟아져 나올까? 오늘 본문 10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게 말하되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아멘. 사람은 눈이 없는 사람이 없어요. 눈은 다 있어. 그런데 사람이 보지 못하는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는 시신경을 잃어서 눈을 못 보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눈앞에 무엇이 가려워졌기 때문에 보지 못하는 그런 사람도 있어요. 하나님은 만물 가운데 충만하게 계신 하나님이세요. 아멘? 맞아요? 하나님이 정말 만물 가운데 충만하게 계신 분이시냐고요. 그런데 왜 하나님을 볼 수 없을까? 하나님이 만물 가운데 충만하게 계신데 왜 하나님을 보지 못하냐고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과 재물을 겸해서 섬길 수 없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잘 들으세요. 잘 들으셔야 되는데,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6장 24절에 하나님과 돈을 재물을 겸해서 섬길 수 없다. 보세요. 돈으로 인해 만들어진 삶 속에 우리는 이미 익숙해져 있어요. 돈이라는 것에 우리는 이미 그 삶이 익숙해져 있다니까. 그러니 보이는 모든 삶이 사실은 돈으로 말해줘요. 저 사람 성공했네. 저 사람 출세했네. 저 사람은 좋겠다. 저 엄마 아버지는 자식이 돈 많이 벌어서 호강시켜주고 좋겠네. 세상에 온통
돈밖에 안 보여. 세상은 온통 돈밖에 안 보여요. 목사님, 현실이라는 것도 있는데 당연하지 않아요. 맞아요. 맞아요. 우리는 현실을 초월해서 살 수가 없어요. 그런데 믿음의 선친들이 현실과 타협하지 않으려고 사자굴 앞에서도, 그 불이 활활 타는 그 불 앞에서도, 총불이 앞에서도 그분들은 예수님을 선택했어요. 그분들은 하나님이 주신 믿음으로 신앙의 길을 선택했다니까. 그럼 그분들에게는 현실이 없었을까? 그분들은 현실이 없었겠냐고요. 이렇게 고민이 많은 사람들 때문에 오늘 본문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언의 말씀을 인봉하지 말라고 말씀해요. 인봉하지 말라는 말은 아무도 보지 못하게 꼭꼭 묶으라는 말인데, 싸매놓으라는 말인데, 아니야. 야, 이제는 나의 그 비밀을 이제는 묶어두지 마, 싸매두지 마. 모든 사람들이 다 보고 들을 수 있도록 이제 활짝 펼쳐놓으라고 말씀해요. 그래서 어쩌면 말씀이라고 하는 것들이 홍수처럼 쏟아져 나오고 있을지 몰라요. 왜요? 마지막 때가 가까이 와 있대요. 마지막 때가. 사람들은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우리네들은 아직 마지막 때가 이르면 안 되잖아요. 마지막 때가 가까이 오면 아직은 아닌데 너무 이른 거 아니에요. 왜요? 아이도 키워서 학교 보내야 되고, 아이들 다 컸으니 시집장가 보내려면 집도 장만해줘야 하고, 아이들이 시집장가 가서 손주들 나면 손주도 돌봐주고 챙겨줘야 되는데 아직 할 일이 많이 남아있는데, 아직도 할 일이 많이 남아있는데 어떻게 마지막 때라는 그 말로 겁박하고 협박합니까? 정말 교회는 너무한다. 교회는. 교회를 찾는 대부분의 성도 80% 이상이 어떤 교회를 원하냐면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교회, 그리고 복을 빌어주는 교회를 원해서 성도들의 86% 이상이 교회에 나온대요. 그리고 듣기 싫은 소리가 어떤 소리냐면 마지막 때다, 마지막 그 심판의 날이 가까웠다, 이런 소리를 안 했으면 좋겠대요. 몰라. 마지막 때가 없으면 교회가 필요할까? 어? 우리 오늘 본문의 말씀 11절 볼래요?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아멘.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게 내버려 둔대. 더러운 자는 더러운 대로 그대로 내버려 두시겠대요.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도록 하나님께서 보시겠대요. 거룩한 자는 거룩한 삶을 사는 그대로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시고 보시겠대네.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제가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역사가 언제 우리네 생각과 마음처럼 된 적이 있습니까? 에? 여러분 살아온 그 인생의 여정이, 그 역사가 언제 마음먹은 대로 된 적이 있으시냐고. 없어요. 없잖아요. 의지와 상관없이
흘러가는 역사 속에서 우리는 그냥 주어진 삶을 살았을 뿐이잖아. 아프면 아픈 대로, 힘들면 힘든 대로, 기쁘면 기쁜 대로, 그렇게 우리는 우리의 각자의 그 인생의 역사를 살아냈어요. 왜 그래? 역사의 주인은 우리가 아니라서 그래. 역사의 주인이시고 주관자이신 하나님이 그 역사의 주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보세요. 저와 여러분에게서 하나님의 기쁨을 찾으시기를 원하시는데, 잘 들으셔야 되는데,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서 하나님의 기쁨을 찾으기를 원하세요. 원하시는데 불의하고 더러운 자들을 하나님께서 기대하실까? 그네들에게서 하나님의 기쁨을 찾기를 원하실까? 아니면 의롭고 거룩함을 기대하시고 그 기쁨을 찾기를 원하실까? 저도 아이들을 키우고 이곳의 대부분의 분들이 자녀분들을 키워보셨잖아요. 어떤 부모가 자식을 낳고 도둑놈으로 살인자로 살기를 바라는 부모님이 어디 있어요? 에? 이것이 부모님이 기대하시는 기쁨입니까? 나는 내 자식이 도둑놈으로 컸으면 좋겠네. 나는 내 자식이 싸가지 없이 살인자로 사기꾼으로 컸으면 좋겠네 하는 부모가 이 세상에 어디 있냐니까. 남들보다 더 열심히 땀 흘려서 정직하게 부모를 공경하고 이웃을 사랑하면서 사는 그런 자녀를 기대하지 않아요? 우리 부모님들도 자식을 낳을 때 그런 기대를 가지고 기쁘게 키웠는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삶을 사시기를 원할까? 우리 12절 한번 볼래요? 오늘 본문 12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아멘. 우리를 만드신 분이 하나님인 것을 잊잖아요. 진짜야, 진짜야. 저는 세상이 좋아서 세상을 재밌게도 살아봤네.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잊는 순간 사람은 언제든지 그래. 언제든지 하나님 말고 돈을 따르게 되어 있어요. 돈을 따르는 사람은 세상 임금 마귀를 따르는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 마귀가 줄 상은 없어요. 마귀가 여러분에게 줄 상은 없다니까. 예수님이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는 각 사람마다 행한 대로 상을 갚아주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이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실래요? 내가 받을 상이 어떤 상일지.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어떤 상을 주실 것 같아요? 에? 여러분, 불의라는 말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았다는 말이에요. 불의했다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살았다는 말이야. 그러면 더러운 것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없이 내 마음대로 기분대로 살았다는 말이야. 에? 불의한 자들에게, 더러운 자들에게 하나님이 주실 상이 있을까? 내 맘대로 살면 포문 날 수 있어요.
내 기분대로 기마이 부리면서 살면 포문날 수 있다니까. 그런데 하나님께 받을 상은 없다. 받을 상은 없어요. 여러분들의 삶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세요? 아니면 여러분의 삶의 중심에 돈이 있습니까? 그건 여러분이 스스로 대답할 수 있잖아. 여러분의 삶의 중심이 누구예요? 마태복음 6장 24절 볼래요? 시작.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아멘. 믿음은 여러분이요, 믿음이 여러분에게 믿음이 있다고 하는데 이 믿음은 하라고 등 떠민다고 생기는 것이 아니에요. 야, 너 이놈아 좀 믿음 좀 있어라. 응? 너 신앙생활하는 게 왜 그 모양이냐? 믿음 좀 있으면 안 되겠니? 그런다고 믿음이 생기더냐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 줄 알고 신뢰할 때, 말씀에 순종할 때 생기는 것이 여러분 믿음이에요. 믿음은 생기라고 말한다고 생기는 게 아니야. 여러분 보세요. 결혼한 자식에게 야, 너 좀 네 아내하고 사랑하면서 행복하게 좀 살아라. 응? 너 왜 그렇게 사는 게 늘 그 모양이냐? 부모님이 자식에게 그렇게 말했다고 그렇게 살드냐고요. 부모님의 말하면 자식들이 그렇게 다 살아줘? 아니야. 자식은 부모님 본대로 배워요. 그리고 부모님 본대로 살게 돼 있어요. 제가 우리 권사님 모시고 오면서 제가 우리 권사님 아드님 칭찬을 했는데 우리 권사님 보면 그냥 아드님이 보인다고 그랬어요. 왜 그래? 우리 권사님이 그렇게 사셔서 그래. 보면 알잖아. 얼굴에 그 자식이 어떤 자식인지 보면 몰라요. 부모는 자식의 거울이야. 부모는 자식의 거울이에요. 잘 들으세요. 헌금을 11조를 하라고 가르친다고 해지더냐고. 에? 목사가 단에 서서 여러분들에게 헌금하라 한다고 헌금이 더 나와집니까? 마음에 내키지도 않는 11조를 하라고 한다고 하더냐고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해야 할 수 있는 것이 헌금이고 11조예요. 저는 이 세상의 여자들 중에 제 아내 말은 죽어도 믿어요. 왜 그래? 사랑하니까. 저는 제 아내가 주는 음식을 한 번도 의심하고 먹어본 적이 없어요. 왜 그래? 저는 그냥 믿고 먹어요. 가장 좋은 것을 해준 줄 믿고 저는 먹는다니까. 여러분들도 연애해 보셨잖아? 사랑하면 아깝지가 않아요. 저는 제 아내를 사랑할 때 어떻게 사랑한다고 말했냐면 제 눈과 같이 사랑한다 그랬어요. 제가 보는 거 다 같이, 제가 보는 거 다 모든 것을 함께 누리고 살고 싶어서요. 제가 보는 거 같이 제 아내도 먹여주고 싶고, 제가 좋은 거 보거들랑 그거 사주고 싶고, 제가 봐서 좋은 거 있으면 같이 누리고 싶고, 그래서 저는 제 아내를 제 눈과 같이 사랑한다 그래요. 여러분 사랑하는데 아까운 게 어디 있어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 여러분이 인정 안 해요? 그 사람 없으면 못 살겠는데? 다른 사람은 다 없어도 그 사람은 없으면 못 살겠잖아.
11조가 그런 거예요. 나는 하나님 없으면 못 살겠습니다. 내가 오늘 살아낸 하루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저는 살 수 없습니다. 그 고백이 헌금이고 11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면 하지 말라고 해도 하더라.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말은 하나님 말씀이 귀에 들려질 때만 가능해요. 여러분, 세상에 여자들 남자들 많잖아. 근데 그 사람들 귀에 소리는 소음으로 들려요. 그런데 사랑하는 사람 소리는 귀에 다 들려. 다 들려요. 아마 우리 노원실 집사님도 어린이집에 우리 하윤이 보내잖아. 그냥 하윤이만 보일걸? 하윤이 음성만 들릴 거예요. 왜 그래? 사랑하니까. 사랑하니까.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 여러분 봐봐. 중고차와 새 차 중에 여러분들은 더 어디에 마음이 가고 신경이 쓰여요? 중고차 사면 에이 그냥 조금 타다가 차 바꾸지. 근데 새 차 사잖아? 자다가도 나가서 한 번 더 봐. 누가 혹시 너무 가까이 됐나 한 번 박았나 누가 긁었나 자다가 말고도 또 나가서 한 번 더 본다니까. 왜 그래요? 물어보나 마나요. 큰 돈을 지불했거든. 어? 여러분 교회를 왜 사랑해? 여러분들 교회 사랑해요? 어? 몰라. 오늘은 다 꿀 드시고 오셨나 대답들 안 하시네. 여러분들 교회 사랑하세요? 그럼 물질 있는 곳에 마음이 있어요. 교회에다 헌금 많이 하잖아? 그러면 그 교회 이사가도 안 돼. 나한테 허락 받기 전에는. 왜 그래? 내가 드리는 헌금이 얼만데 나 몰래 이사갑니까? 교회에다 헌금 많이 드려보세요. 교회 문턱에 아마 달아서 문턱 새로 바꾸어야 돼. 헌금 많이 하면 교회 사랑하지 말라 그래도 삶이 그래. 삶이. 우리 14절 한번 볼래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아멘. 다시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불의를 행하는 사람들입니까? 하나님 앞에 더러운 모습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불의가 뭐라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게 불의야. 더러운 것이 뭐라고요? 하나님 없이 내 마음대로 내 감정 나는 대로 사는 게 더러운 거야. 잘 들으세요. 잘 들으셔야 되는데 하나님은 불의를 행하는 자들에게 더러운 모습으로 그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자들을 회개하라고 말씀하세요. 몰라요. 지금이 좋으면 그대로 살아도 좋아요. 그러나 회개하라 명하시고 두루마리를 빠는 자는 복이 있다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시네. 그 사람이 복이 있대요. 대부분의 성경에 보면 빨간 글씨는 대부분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신데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예수님이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회개하라, 회개하라. 두루마리를 빠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회개하는 사람만 예수님께서 문 대신 그 문을 통하여서 거룩한 성 천국에
들어갈 권세를 받을 수가 있대요. 여러분,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서 여러분 자유롭게 살 수가 있어요? 그런 걸 권세라고 말하는데, 영주권이나 시민권이 나오기 전까지는 우리나라에서 자유롭게 못 살아요. 제가 예전에 미국으로 선교를 가려고 준비하고 있었는데 조건이 그래요. 교회에서 후원해 주든지 아니면 저를 초청하는 교회에서 저의 생활비를 다 주지 아니하면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만약에 제가 미국에서 영주권이 나오기도 전에, 시민권이 나오기도 전에 제가 돈벌이라면 저는 바로 추방됩니다. 왜 그래? 아무런 권세가 없어져 그래요. 여러분에게 그 거룩한 성 천국에 들어갈 권세가 있으십니까? 권세가 있으시냐고. 불의를 행하는 자는 안 돼요. 더러운 자에게는 그 권세를 주지 않아요. 않아요. 그렇다면 그 거룩한 성 천국에 들어갈 권세를 받지 못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 15절 볼까?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아멘. 아멘. 예, 그 성 밖이라는 말은 거룩한 성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고 밖에 있는 자들을 말해요. 개들은 토한 것을 도로 먹는 부정한 짐승입니다. 이 말은 예배를 드리는데 집에를 가면 예배는 드렸어요. 그런데 집에 가면 바로 세상 사람들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사람을 말해요. 예전에 제가 전도하다가 어떤 아이를 만났어요. 근데 그 아이가 얼마나 달리기를 잘하는지 제가 땀을 뻘뻘 흘리면서 걔를 잡았어요. 야 이놈아, 우리 교회 좀 한번 가자. 그랬더니 뭐라고 그러면, 나 교회 다니는데, 반말을 하더라고. 그래? 야 그럼 우리 교회도 한번 나와라. 그랬더니 그 아이가 가만히 있어요. 왜 대답 안 하냐? 그 아이가 뭐라고 말하면, 나는 교회 우리 엄마 아빠 뒤지면 안 갈 건데, 나는 우리 엄마 아빠가 뒤지면 교회 안 간대. 그게 무슨 말이야? 교회 안에서는 천사 같다네. 엄마 아빠가 봉사도 하고 주차 안내도 하고 할렐루야 그러면서 사랑합니다. 천사 같대요. 그런데 집에만 오면 개 쌍욕들을 하면서 사람같이 안 보이더래요. 초등학교 4학년짜리가 한 말이에요. 나는 우리 엄마 아빠 뒤지면 난 교회 안 가. 제가 그 아이를 붙잡고 많이 울었어요. 미안하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그런 사람이 아닌데 너네 엄마가 아직 변화가 안 됐나 보다. 교회 다니는 사람은 그렇게 살면 안 돼. 그 아이가 그래요. 교회 안 다니는 사람도 그렇게 살 거면 그냥 안 다니는 게 편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집에 가면 교회 안 다니는 사람처럼 사십니까? 오늘 성경은 그런 사람을 개 같은 사람이라고 말해요. 점술가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루에 운을 보듯 좋은 말씀만 취하여서 기분 전환용으로 말씀을 사용하는 사람들이에요. 말씀을 폈는데 저주하는 말씀이 나오네? 그럼 기분 나빠서 내 기분이 좋아질 때까지 좋은 말씀 나올 때까지 펴. 그럼 그렇지. 내가 누군데 이렇게 살아야지. 점쟁이 같은 사람이 그래요. 죄송하지만 점쟁이 같은 목사들도 성방에 성 밖에서 수두룩하게 많을 거예요. 음행하는 자들은
죄송합니다. 자기 아내를 두고 바람피는 그런 놈들과 같은 더러운 놈들을 음행하는 자들이라고 말해요. 무슨 말이냐면 다른 신들도 인정해주는 WCC에 가입한 놈들과 같은 더러운 놈들을 음행하는 자들이라고 말해. 야, 구원이 한 길만 있냐? 산에 올라가는데 꼭 한 길로만 올라가드냐? 앞길 뒷길 옆길로 가다 보면 결국 정상에 이르지 않냐? 구원은 불교에도 있고 천주교에도 있고 이슬람에도 있고 다 있는 거 아니야? 굳이 너네만 걷는 그 길이 구원이 있냐? 그럼 우리에게 예수 이름 외에는 그 어떤 이름에도 구원자의 이름을 주신 적이 없어요. 우리는 그게 흔들리면 어떤 사람들이야? 음행하는 자들이. 살인자들은 총칼뿐만 아니라 없는 사람이나 낮은 사람을 함부로 대하는 생명의 소중함을 모르는 놈들이 살인자들이다. 무슨 말이냐면 생명은 하나님에게서 나왔는데 그 하나님을 부인하는 놈들이 살인자예요. 그런 놈들을 짐승 같은 놈들이라고 말해요. 우상 숭배하는 자는 철저하게 배신하고 배도하는 사람들이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그리고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그 모든 것들은 다 우상 숭배. 여러분들은 돈이 더 좋으세요. 여러분들은 돈이 더 좋으시냐고 하나님보다. 그러면 거룩한 성에 들어가기 쉽잖아요. 마지막 때는 모이기를 힘쓰라 그랬어요. 교회에서 어떤 일이든 모이는 자리에 여러분들이 힘쓰셔야지. 요한복음 8장 44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아멘. 아멘. 예수님이 이 세상에 빛으로 오세요. 그 빛 앞에는 안이 드러나는 게 없어요. 잘 들으세요. 거짓말을 좋아하는 사람은 마귀에게 속해서 그래요. 분명한 것은 진리가 그 속에 없어서 그래요. 진리가 그 속에 없어서 그래요. 이들의 삶이 성경은 복이라고 한 구절이 한 구절이라도 있습니까? 아니야. 성경은 좌 아니면 우예요. 축복 아니면 저주라니까. 그네들은 저주예요. 우리 11절 다시 한번 띄워줘 볼래? 본문 11절. 불의를 행한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돼버려 두래요. 다시 말합니다. 그대로 두시겠다네. 여러분, 회개하기 싫으세요? 저는 몸만 아파도 조금만 감정이 이상해도 회개하는데, 제가 꾀병도 많은데 저는 아프면 일단 회개부터 합니다. 똥꼬 하늘로 쳐들고 못 일어날 때는 어지러워서 못 일어날 때는 똥꼬 하늘로 쳐들고 회개부터 해요. 하나님 나 용서해 주세요. 제가 지금 많이 어지럽고 열도 나고 머리도 아프고 배도 아프고 어디도 아픈데 저 용서해 주시고 깨끗하게 치료해 주시면 안 돼요. 여러분 회개하기 싫으면 안 돼.
두루마리를 빨기를 여러분 망설이시면 안 돼요.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 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그 말씀 앞에 여러분 서기가 싫으세요? 예수님께서도 불의를 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들을 그대로 행하게 내버려 두시겠다네. 왜? 그대로 행한 대로 갚아주시겠다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지금 선포되는 말씀이 지금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 저는 예전에 장로교단에 제가 몸담고 있을 때 장로님이 장의사셔가지고 교회에 상당하면 제가 옆에서 도와드린 적이 있어요. 한 3년 동안 그랬는데 돌아가시는 분들을 아주 많이 봤어요. 돌아가실 때 얼굴만 봐도, 피부색만 봐도 그분이 천국에 들어가셨는지 아니면 못 들어가셨는지 보면 알아요. 죽으면 알아요. 저와 여러분이 안 죽을 것 같잖아. 저는 50살, 60살 안 될 줄 알았는데 몇 년 지나면 저도 그렇게 되네. 그 말은 무슨 말이야? 죽을 날이 가까웠다는 말이잖아. 저는 50살 안 될 줄 알았어요. 60살 안 될 줄 알았다니까. 항상 젊을 줄 알았어요. 그런데 죽으면 그때는 여러분이 돌이킬 수 없어요. 여러분이 죽는 그 순간에는 돌이킬 수 없다고요. 보세요. 회개하는 사람만,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영원이라는 시간 안에 들어갈 수 있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세요. 그런데 그 회개가 그릇되고 잘못 때문에 그 뉘우침으로 끝나는 용서를 구하는 회개면 생명나무까지 이르지 못해요. 엄마, 나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그냥 입으로만 하는 그런 회개로 생명나무까지 가지 못해. 왜요? 토한 것을 도로 먹는 개로 돌아갈 거니까. 또 하잖아. 무슨 말이냐면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삶이 나의 죄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게 죽게 했다는 그 처절하고 진심이 담긴 회개가, 진심이 담긴 회개가 아니면 그 회개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 회개가 될 때 비로소 거룩한 천국에 들어갈 권세를 받게 돼요. 여러분, 천국에 아무나 들어가는 게 아니야. 우리 13절 한번 볼래요? 13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인자로 오신 이유는 우리를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데 거기에만 그냥 관심을 두게 하시려고 그러신 게 아니야. 잘 먹고 잘 사는데 그치지 않고 영원 안으로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시려고 예수님이 인자가 돼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시고 기뻐하시는지, 그 진심이, 그 사랑이 아직도 안 보여요? 여러분에게 돈 100만 원, 1000만 원 내놓는 것 아까운데 하나님은 당신의 그 아들을 보내서 아들까지 내어주시면서까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셨다는데 그 진심이 안 보이냐고. 우리 두혜안 집사님은 우리 민우 형제 1000만 원하고 바꿀 수 있어요? 응? 만약에 오늘 죽었어. 근데 누가 1000만 원 준다 그러면
1,000만 원 줘서 살린다 그러면 그 1,000만 원 그까짓 거 못 주겠냐고. 에? 우리 민우 형제가 팔 하나 오늘 잘렸네. 근데 그 팔 하나를 누가 원래대로 맞춰준다 그러면 1억 주면 그거 맞춰준다 그래. 그럼 1억 줘 안 줘? 그럼 팔 하나가 1억보다 훨씬 더 낫네. 그제? 보세요. 저와 여러분은 생각은 그런데 왜 믿음은 거기까지 이르지 못하냐고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제가 예수 믿을 때 형님이 저한테 그랬어요. 막내야, 교회 5번만 나오면 안 되겠냐? 형이 소원이다. 그리고 나서 형이 원래 그렇게 말씀하실 분이 아닌데 하도 저한테 젠틀하게 말해주셔서 형 제가 5번은 가볼게요. 5번 갔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없는 것 같기도 하고 안 믿어지더라고. 그래서 그냥 큰 교회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이렇게 단이, 예전에는 단상이 계단이 3개 이렇게 4개씩 있는 그 높은 단이 있었어요. 단 첫 번째 칸에 무릎 꿇고 앉았어요. 하나님, 저는 아직도 세상이 좋고 여자가 좋고 술이 좋아서 저는 아직 예수 못 믿겠는데요. 그랬더니 제가 그랬어요. 이제는 제가 교회 모르겠습니다. 뭐 3년 뒤에나 불러주시면 그때 다닐까. 지금은 다닐 마음이 없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이제 인사드렸으니까 제가 혹시 불러주시더라도 3년 이후에나 불러주세요. 그리고 나서 제가 무릎을 빌려고 그러는데 우레와 같은 소리가 들렸습니다. 내가 오늘 밤에 네 생명을 취해가면 네가 내일을 기약할 수 있겠느냐. 제가 제일 먼저 확인한 게 뭐냐면 사타구니에다 손을 넣어봤네. 오줌 쌌나 안 쌌나. 너무 무서웠어요. 그 소리가 얼마나 크게 들렸는지 너무 무서웠어요. 저는 세상에 자신이 있었거든요. 멋지게 살 자신도 있었고 폼나게 살 자신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 소리를 듣고 나서 그럼 오늘부터 교회 잘 다니겠습니다. 그날 그 오늘부터가 오늘까지 온 거예요. 여러분이 가진 그 생명, 여러분이 가진 그 물질, 여러분 생명을 취해가면 그게 누기게 되니까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거기에다 더 마음 두지 마세요. 오늘 밤에 여러분들의 생명을 취해가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이 오늘 만약에 사고를 당해서 죽게 생겼을 때 하나님, 제가 가진 모든 것 다 드리겠습니다. 저 다시 한번 살려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 고백 안 할 사람이 하나도 없지. 그럼 살아났을 때 가진 게 아무것도 없는데 근데 살려주신 게 감사할 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의 지금 삶이 안 감사해. 여러분 하나님의 진심이 안 보시냐고. 하나님의 그 사랑이 여러분 아직도 안 느껴지세요? 여러분 우리도 전도해 봐서 알잖아요. 우리는 그냥 인도만 할 뿐이지 선택은 누가 하는 거야? 제안 받은 사람이 선택하는 거예요. 우리 박영면 집사님이 우리 임선영 씨에게 수도 없이 얘기해. 야, 너 오늘 안 오냐? 너 이번 주 안 오냐? 마음 졸이면서 야, 내가 커피 한 잔 사줄게. 우리 교회 한번 가자. 야, 내가 밥 한번 사주면 올래? 아마 자존심 내려놓고 아마 별 말씀 다 하셨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괜찮아요. 하나님은 우리는 전하는 것뿐이에요. 그 선택은 제안을 받은 사람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자존심을 내려놓고 그 임선영 씨에게 말할 때마다 얼마나 행복하셨을까. 그래, 네가 나를 인정하는구나. 네가 나를 인정하는구나. 저 녀석도 알았으면 좋았을 뻔했는데. 여러분은 오늘 말씀 안에서 예수님의 제안을 여러분은 받아들이시겠습니까?
우리 민우 형제는 예수님의 제안을 받아들일 의향이 있으시려나 모르겠네. 있어요? 아직 정리가 안 돼가지고 요약이 아직 안 돼서.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에 선포되는 예배의 자리만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천국 가고 싶은 마음이 조금만 있는 사람이야. 어떤 사람이야? 가면 좋고, 뭐 안 가면 어쩔 수 없지 뭐. 못 가면 못 가면 뭐 어쩔 수 없지. 그런데 말씀의 자리뿐만 아니라 기도의 자리까지 나올 때는 하나님이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하나님은 의로운 자요 거룩한 자다. 거룩한 성 천국에 들어갈 권세를 받을 자다. 하늘의 상을 받을 복이 있는 자라 말씀하시겠더니. 디모데전서 4장 4절 5절 한번 볼까요? 그리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4절 시작.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저희 호남제일교회 기도는 새벽 6시부터 7시까지 합니다. 그리고 평일에는 8시부터 10시까지 기도해요. 예배의 자리만 여러분들이 나오지 마시고 피곤하지. 피곤해요. 목사님은 그렇게 하셔서 그렇게 했어요. 저는 직장 다니고 그럴 때도 저는 교회에서 3분의 2는 살았어요. 그냥 자고 아침에 출근하고 새벽에 그냥 이 긴 의자에서 저거 2개 포개면 조금 따뜻한 감이 있어요. 앞뒤 포개면. 한겨울에도 그렇게 하고 기도하고 출근하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다 하세요. 보세요. 하나님께 여러분들이 피곤해서 천국 못 간다고 말씀드릴 수 그럴 자신이 있으세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저는 피곤해서 천국 못 가겠는데. 그렇게 말할 수 없잖아. 믿음은 실체예요. 믿음은 진짜라니까. 그 믿음이 하나님을 일하게 만드세요. 여러분의 그 믿음이 천국 문을 열고 들어갈 수 있는 담력이 돼요. 여러분의 믿음이 실체예요. 나머지는 다 허상입니다. 다 예수님 오시는 그날에 다 불쏘시로 태워질, 여러분, 불바다라고 하면 알라나 모르겠네. 마지막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는 이 땅은 불바다로 변합니다. 여러분의 믿음만 여러분을 구원해요. 우리 찬양할 거예요.